이것으로 차양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동부의 악기부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플룻부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의자가 두 개인데 우리 박민영 자매가 플룻을 잘 부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저 한 자리는 누가 앉을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 이 시간에 플룻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래서 영은혜가 참 좋아요. 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정말 또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 세워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수지가 이렇게 등장할 줄은 피아노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플룻도 이렇게 잘 불었어요. 우리 수지가 이렇게 또 사역의 전면에 또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악기부 플룻부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은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솟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에도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 늦은 시간까지 영은에 참석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동북교회의 뭐 교육 행사나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 와본 적은 있었지만은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동북교회에 대해서 뭐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영은혜를 와서 이렇게 며칠 자면서 이렇게 함께 성도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동북교회가 참 아름답고 또 지금까지 많이 발전을 했지만은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발전시켜 주실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북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점은 몇 가지가 없어요. 첫 번째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준비를 하신다. 이 정도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우리 김용준 목사님께 듣기로는 다들 멀리서 이렇게 오신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교회에서 식사도 제공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밖에서 식사를 다 사서 드시면서도 제가 식사를 하고 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막 피곤해 죽겠다,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들 막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서 교회를 떠나기 싫어하시고 막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감명을 받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북교회에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가정에 주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녁 시간에는 시험하는 자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귀의 어떤 공격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누가 더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부모님과 자녀 중에 누가 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감을 느끼겠죠. 그리고 자녀도 철이 들었다면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새삼 느끼는 것이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이게 무게감이 있는 일이구나, 또 부담감이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아이가 부모의 작은 행동까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또는 그것을 이렇게 따라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이제 첫째 아이가 지금 9살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지금도 어리지만 아주 어릴 때 이제 걸음마를 떼고 막 이제 말을 떼었을 때 그때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탁탁 치면서 박자를 맞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옆에 와서 탁 앉더니 찬송을 부르는데 앞에 상을 이렇게 탁탁 때리면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는 그런 것을 판단하지 않고 부모의 모습을 마치 그대로 거울과 같이 따라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앞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해야겠다, 아이에게 모범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아이가 보고 있으면 더 이렇게 딱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이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면서 너희도 그대로 행하게 하려고 내가 모범을 보인 것이다, 본을 보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이제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직접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본을, 모범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첫 번째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직접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공격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 또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이제 꼬박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이것은 황무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때에 이제 마귀가 나타나죠. 우리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인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마귀는 이 시험을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올무를 이렇게 딱 쳐놓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 사람들이 걸려서 죄를 짓도록 하는 일을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엄청 고프시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딱 맞춰서 마귀가 나타나서 그 상황에 맞는 맞춤 유혹을 지금 예수님께 탁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마귀는 지혜롭죠. 교활합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굶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다 계신 거예요. 배가 엄청 고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곳이라서 이 이제 주먹만한 돌들, 바위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쫙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고 2끼 정도는 힘들게 견딜 수 있지만은 3끼 정도 금식하면은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이제 주위에 온갖 것들이 다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그 핸드폰이 뭐 이렇게 막 통닭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다 먹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굶으셨습니까? 40일. 주변에는 돌덩이들이 막 있어요. 주먹만한 돌덩이들이. 이 돌덩이들이 뭐처럼 보였을까요? 아마 이 떡덩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때 딱 나타나서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그깟 뭐 돌덩어리 떡으로 만드는 거 그거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에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한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이어가죠.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지금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용과 이용의 차이를 아십니까? 인용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이용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어린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동생이 먹는 것을 이제 뺏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맛있는 걸 먹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동생 걸 딱 이제 뺏어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형이 맛있는 거를 먹게 된 겁니다. 동생이 와서 형,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형이 이번엔 뭐라고 했을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것은 인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이것은 이용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마귀가 한 것은 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을 딱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꼭대기에 딱 올라가셨다가 마치 천사와 같이 싹 사뿐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와, 막 박수를 치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용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인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제 세 번째 또 시험을 이어서 하죠. 이번에는 감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나에게 엎드려서 절해라. 나에게 경배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 유혹을 던집니다. 이 시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쭉 보면요, 예수님께 던진 이 세 가지의 미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먹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또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갖고 싶어하고 욕심내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마귀는 무엇으로 사람을 유혹합니까? 욕심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은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랬는데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욕심입니다. 같은 거죠. 요한일서에는 정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이 같은 단어가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는 욕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정욕, 먹는 것이죠. 또 안목의 정욕, 눈에 우리가 보는 것 아름다운 것들, 또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얻는 모든 부귀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이 오고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께 욕심을 채우면서 욕심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지금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네 욕심 채우면서 살아라. 네가 먹고 싶은 건 먹고 가고 싶은 데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 잘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니지만 오래된 노래지만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기 전에 뭐예요? 노래를 잘 아시네요. 그 뒤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을 때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네 욕심 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다 하는 SNS 보면은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냐. 야, 이렇게 좋은 데 가면은 인생 얼마나 즐거운지 아냐. 너도 이거 하면서 살아라. 이거 채우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가장 쓸모 있는 도구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내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려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영혼이라도 팔겠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우리들도 이 욕심을 채우며 살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좀 내 욕심을 채우고 싶구나. 이게 내 욕심인데 이걸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은 딱 우리는 뭘 눈치채야 돼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구나. 지금 나를 이 욕심으로 공격하는 것이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얼마나 이 욕심에 이끌리는지 모릅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나 갖고 싶은 것 가지면서 살고 싶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십수년간 또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문득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래요. 학생 때는 교회를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래요. 이야기를 하고서 세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 주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런 우리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사냐? 우리는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이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가 욕심으로 갖고자 하는 것인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잘 곰곰이 생각하신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욕심에 의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참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래서 나 스스로를 속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기를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이야. 내가 꼭 필요하니까 갖는 것이지. 라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것 같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유혹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게 왜 잘못일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이 필요한 게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음식이 필요한 분입니다. 이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마귀가 떡을 가져다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떡을 딱 가지고 와서 자, 배가 고프지? 이걸 줄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먹어. 아니면은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드셔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은 마귀가 주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좀 받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께 없는 능력을 주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떡 몇 조각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으로 돌덩이를 떡으로 변화시켜서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일까? 왜 이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까? 이게 왜 죄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참 구분하기가 힘들겠다. 이것이 나의 욕심인 것인지 이것이 필요인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은 이게 너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유혹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지만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마귀가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까?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짠 하고 돌덩이를 하나 딱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시험이 된 것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보면서 이것이 동일하게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너의 욕심을 채워라 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욕심을 채워라.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너의 욕심을 채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절을 하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까지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라는 그런 마귀의 유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 뭐예요?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라.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라도 너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또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심지어는 죄를 지어가면서까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셨지만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떡 한 조각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으려고 하시지 않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도 않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로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우리가 살아가려면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을 먹는 것도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나? 제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고기가 사 먹고 싶어요. 소고기가 먹고 싶어서 내 돈을 가지고 소고기를 사 먹었습니다. 그럼 이게 욕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소고기를 사 먹을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 정도는 사 먹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고기를 먹고 싶어 소고기를 사 먹으면은 이것이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확실하십니까?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짜리를 먹느냐를 가지고 이게 욕심이다 아니다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사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소고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랍스터를 사 먹으면서도 그게 욕심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먹느냐, 겉으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얼마짜리를 먹느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으로는 빵 한 조각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가지고 이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험에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 넘기셔서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양식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떡은 안 되고 양식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떡으로 번역했고 6장에서는 양식으로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것이지만은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일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셨으니 제가 감사히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먹으면서 야 이거 내 돈으로 내가 사 먹겠다는데 내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듯이 먹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먹더라도 내가 능력이 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셨는지 다시 질문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영은의 기간 동안에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나가서 음식을 사 먹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7,000원을 식비로 이제 제공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나가서 7,000원짜리 음식을 사 먹는 것 이거 욕심일까요? 필요일까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가서 5,000원짜리 밥을 먹고 배가 이제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교회에선 7,000원 준다는데 내가 5,000원짜리만 먹으면은 2,000원 손해 아니냐? 그래서 2,000원짜리를 배가 부른데도 토스트를 하나라도 사서 꾸역꾸역 7,000원을 채우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건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은 나가서 7,000원짜리가 먹을 게 마땅치 않아서 15,000원, 2배, 15,000원짜리 먹고 왔습니다. 자, 이게 욕심일까요? 필요일까요?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15,000원짜리를 먹고 와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님 7,000원짜리 드셨어요? 그거 먹고 뭐 배가 찹니까? 저는 나가서 15,000원짜리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욕심이 되는 것이죠. 자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무려 3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이건 욕심일까요? 필요일까요? 알 수가 없죠. 3만 원짜리를 드셨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 꼭 모셨으면 하는 구도자가 오셔가지고 먼 거리에서 차가 막히는 주말에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좋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7,000원짜리라도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분을 위해서 내가 3만 원짜리를 대접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7,000원도 아니고 15,000원도 아니고 3만 원이지만은 3만 원짜리를 먹었지만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욕심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욕심으로 하는 것은 욕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욕심으로 한다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먹는데 별로 욕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무엇을 먹든지 별로 나는 먹는 거에 별로 욕심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먹는 것으로만 유혹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여기 보시면은 떡으로만 유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가지고 또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욕심의 대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먹는 것에 전혀 욕심이 없지만은 어떤 다른 분야에는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뭐에 욕심이 있을까? 나는 어떤 분야에 욕심이 있을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뭐 아무 욕심도 안 생기는 거 가지고 미끼를 던져봤자 물지도 않는데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건의 욕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의 즐거움, 누리는 것, 쾌락 이런 것에 욕심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존심 이런 것에 욕심을 가지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를 사는 것이 이제 뭐 질문을 드려도 답을 아실 테니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욕심일 수도 있고 욕심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욕심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하차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차감. 여러분 하차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하차감이 뭘까? 승차감은 아는데 하차감이 뭘까? 자동차를 승차감은 좋은 차가 이제 승차감이 좋잖아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또 뭐 필요하면 우리가 또 큰 차를 탈 수 있죠. 그런데 하차감을 느끼기 위해 좋은 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차감이 뭐냐면은 차에서 타는 게 아니라 차에서 딱 내릴 때 그 차를 딱 몰고 나서 이제 딱 내려서 문을 탁 닫았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제 딱 이제 우러러 보는 거죠. 와, 야, 저 사람이 저런 차를 타네. 이거를 이제 하차감이라고 합니다. 이 하차감을 가지고 우리가 차를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큰 차를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큰 차를 사셨느냐면은 어떤 큰 차를 사셨냐면은 스타렉스를 사셨습니다. 큰 차를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승용차를 사실 수 있거든요. 세단, 편안한 거 살 수 있는데 스타렉스를 굳이 큰 차를 사셨습니다. 왜 스타렉스를 사셨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그 승용차 좋은 거 사서 편하게 나 혼자 타고 다니면 뭐하냐? 나는 이 스타렉스 사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시고 이렇게 어디도 가고 또 교회 모시고 데려다 드리고 할 때 쓰려고 이 큰 차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차는 저렇게 사야 되는 거구나. 큰 차는 저렇게 사야 되는 것이구나. 능력은 돈은 저렇게 써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심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보다 더 지혜로워야겠죠.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장 선한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은 선한 일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렸습니까? 왜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아주 작은 것에 11조까지 드리고 왜 그랬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또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저주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 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제가 찬찬히 보니까 그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제 욕심이 있어요. 또 이 영은의 설교 준비, 영은회는 성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영은회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오신 것처럼 아시네요.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욕심인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필요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를 잘 살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어야지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교활해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거 네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거다. 이거 네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이것 정도는 살 능력 있잖아. 그리고 이거 눈 딱 한번 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작은 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눈치를 채도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눈치를 채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또 하나의 전략, 오늘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것, 욕심을 따라 살아라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서 본받고 예수님처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던데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던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을 보여주셨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점점 채워지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가지고 있던 것이 점점 줄어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본을 따라서 시험하는 자의 말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묵도하심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38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9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영성하리라. 지역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백성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좋게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렵니까? 참 고민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점심부터 여러분 뭐 어떻게 드시렵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드실 건지 이 시간에 정말 굉장히 큰 주제를 여러분 받으셨는데 과연 뭘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건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 말씀에 그렇게 내가 올가매일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살면 지금부터 내가 고민되지만 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 이렇게 고민해 보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는 있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있겠다. 이런 여러분 생각은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고민되겠지만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이 시작됐어요. 벌써 저도 이걸 광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건 욕심일지 필요일지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광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회는 자율 기도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10시 20분에 온 교회가 마음 합해서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에 우리 세족 성찬이 있는 날이지요. 영내 기간 동안에 우리 참여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요. 성찬 세족 우리 성찬제만큼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예배한 귀한 분들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자님을 응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이 안드레 집사님과 우리 김진태 형제님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방교회에서 김희준 형제, 이혜영 자매님, 그리고 김미혜 자매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미혜 자매 간다 하더니 여태 안 갔고 드디어 이제 간다고 그러는데 2주 후에 독일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차 코로나 기간인데 그래도 동북교회는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특별하게 참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독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어디 한마디 할까요? 독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디 독일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독일어로 인사하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미해자매는 미해자매 말 하고 저는 제 말 할 테니까. 그래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